16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킹덤이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를 치유하고 제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회개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킹덤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 밖으로 나타나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킹덤 시즌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킹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킹덤이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능력으로 임해 있죠.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알리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고 구해야 됐었는데 우리가 세상 나라를 구한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흔들어서 이 세상의 것들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고 계시고 변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뒤로 넘어갑니다. 잠깐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합동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여기서 그때는 이 모세가 3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는 땅만 진동했어요. 근데 이제는 땅만 아니고 하늘 땅이 같이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진동이 온다는 얘기죠. 흔들림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킹덤이에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용존하기 위해서,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있잖아요. 세상 나라, 진동할 것들, 세상 왕국, 사탄의 나라, 사탄 왕국들을 이것들은 변하는 거죠. 이것들 드러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4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흔들고 계시죠. 이 흔듦 앞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앞으로 넘어갑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 구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우리 재단을 회복해야 돼요. 재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재단. 이 재단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저단에서 만남이 일어나죠. 임재가 그래서 있습니다.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단에서 그 임재를 느끼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상처가 심하고 쓴뿌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해도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해도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가슴으로는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딱해진 것은 쓴뿌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것을 지금 회복하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 쭉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쭉 이제 23강까지 지난주에는 쓴뿌리의 근본 치유,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요즘 이제 애완동물의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또 버려진 유기되는 동물도 많죠. 그들이 큰 상처를 받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것을 그러한 이제 뭐 개들이나 강아지들이나 이런 동물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은 이 주인도 전번 주인처럼 나를 굉장히 괴롭힐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나에게 밥도 주지도 않고 제때 주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지 않을 것인가, 막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새 주인이 진짜 좋은 주인 만났는데 그 새 주인이 진짜 좋은 주인을 알게 되면은, 그리고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주 좋은 선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주인 밑에 있었지만은, 함께 있었지만은 그 첫 번째 주인은 우리가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악한 주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 그럼으로써 우리는 1년에 6천 년 동안 저주 아래 살아왔죠. 그런데 선하신 첫 번째 주인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 우리 죄값을 다 이제 치우시고 당신의 몸을 제물 들여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주인이 아직 잘 몰라요. 아는 것이 우리 관점으로 주로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관점이 아닌. 우리 관점으로 나를 알고 우리 관점으로 내 가정을 알고 그런 것은 별로 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알고 내 가정을 알고 교회를 알고 지역을 알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알 때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24번째 쓴뿌리 치유,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나를 아는 것. 여러분, 인류는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였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6명 중에 1명이라고도 하는 학자도 있고, 어쨌든 누가 했든지 간에 이건 중요한 명제죠.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너를 알아라. 너를 알아라. 그래서 이제 뭐 철학자 니체는 자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처럼 4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진실로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에게 진짜로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또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고, 또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것에 몰입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만큼 행복해요. 이건 정말 제가 이제 느끼면서 60 넘게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내가 뭘 할지를 아는 것이고, 나다운 인생이 무엇이고, 또 점점 성장해가는 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로 누군지 아세요?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인가 막 그 책상에다가 이 글을 썼던 게 생각나요. What shall I do? Who are you? 넌 누구냐? 난 무엇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것. 고민됐던 거, 고민.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왜 서울에 살고 있고, 왜 여기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고민 안 했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왜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속하게 했는지, 왜 이 지역에 내가 살게 하고 계신지, 왜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을 모르면요, 자기를 모르면은 이런 이제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내가 나를 모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심하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부정적인 성격으로 자라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과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남과 비교해 봐가지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네 하면 이제 우쭐해지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이제 눈이 크네, 눈깔지가 큰다 그러니 내가 이제 교만해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네, 저 사람도 없네 하면은 내가 기가 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내면에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쌓여요. 분노. 나를 모르니까 분노가 쌓여요. 분노. 근데 그게 미세하게 쌓이더라고요. 미세하게. 그리고 이제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이 쉽게 노출됩니다.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또 풀리지도 않아요. 금방 풀리지도 않고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늘 괴롭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 한번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정신병자 치유했던 것을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 준우라는 이름을 가진 2008년도에 48살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환갑이 됐겠네요. 이 준우라는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48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3살. 당신 누굽니까? 몰라요.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몰라요. 엄마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옆에서 제지 않으면 10그릇도 먹어요. 10그릇도.
잘 때 항상 이불에다가 소변 보고. 왜 그렇게 됐냐면은 20살까지는 정상이었는데 20살 때 직장생활하면서 트럭을 타고 배달하다가 어린아이를 치었는데 그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충격으로. 그래서 가족들이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그 정신요양원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름도 모르고 밥을 몇 그릇 먹고 밤마다 이불 싸고 하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시로 두드려 맞았어요. 수시로. 이게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앞니만 몇 개, 48살인데 앞니만 몇 개 남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얼굴에는 웃음기는 전혀 찾아볼 수는 없었었고. 그런데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2008년도에 여름 집회 때 저희 이제 그 열방 선교회 여름 집회 때 오셔가지고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를 모르면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헤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인류는 그동안 자기를 알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왔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데카르트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관점으로 본 자신이에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 관점으로 본 자기죠. 진짜 우리가 누군지 알려면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정확한 거잖아요. 창조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편 139편에서 13절에서 18절 합독해 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 규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오늘 오전에 우리 국가 리더십 모임 때 어떤 어떤 대화를 했었냐면요. 여러분 자신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데스티니가. 그래서 한 분씩 쫙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이걸 나누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랐구나 하면서 이제 나눈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1999년도 신대원을 다니기 전에 저는 전문인이 목회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비효율적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약학대학교 졸업하고 약학대학원 졸업하고 한국과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을 오고 가면서 또 실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배우고 참 많은 과정들을 겪고 왔었거든요. 그 덕분에 다른 이제 한의사나 다른 약사들보다도 굉장히 질병을 치유를 잘하는 축에 속했었죠. 이렇게 해왔는데 신학을 한다니 그럼 애초부터 하나님이 신학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난 죽어도 절대 내 사전에는 그런 목회는 없다. 그럼 주님은 꼭 이런 사람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1997년 우리 여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3일 동안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신 강사분이 이제 피종진 목사님이셨어요.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강대상, 나무 강대상에서 새벽마다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와, 어떻게 나무에서 불이 나오지? 근데 이 불이 이마에 박혔는데 시원한 거예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이 불이 초록색 불이었어요. 빨간 불도 아니고 레이저 광선처럼 쫙 가가지고 이제 이마에 박히더라고요. 이야, 새벽마다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거 못 가. 아, 모세가 이런 걸 경험했었나 보다 하고 이제 끝났죠. 왜냐하면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뭐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이런 걸 싫어했거든요. 방하는 것은 좀 허락해 줬는데 막 예언하고 꿈꾸고 교회에 대해서 어쩌게 하면 담임 목사님 말렸어요. 그래서 계속 하면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우리 가족만 알고 있었었죠. 그 또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이 제 꿈을 꾸는 거예요. 제 꿈을. 오, 뭐야? 왜 내 꿈을 꾸지?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다가 한 달 이후에 저희 가족이 미국에 한 1년 넘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가서 미국 한인교회 다녔는데 거기 교인들이 또 제 꿈을 꾸네?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한 15년 넘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 내 꿈을 꿀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분들의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감리교 권사였는데 제가 한 권사님 꿈을 꿨어요. 꿈을 다 종합해 보니까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아,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1999년 신대원에 입학했고 2002년도에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만 힘든 것은 사실 아니긴 하더라고요. 계속 힘들던데 어쨌든 너무 힘들었어요. 막 성도들은 말 안 듣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가족들도 이제 반기를 들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 옮기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 교회를 갈 건데 나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한 번은 이제 잘다가 기도도 한 거예요. 잠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님 너무 힘든데 지금 저를 천국에 이렇게 제가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고 잠들었는데 그때 꿈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커다란 경기장, 상암 월드 경기장 같은 커다란 경기장인데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제가 정 가운데에 서 있거든요.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박수를 막. 아, 히브리서 12장, 이거 히브리서 12장이네? 허다한 증인들이구나. 그러면서 그 중간에 객석에 이제 관중석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크로즈업 돼가지고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디테일하게 칼라로 보이는데 이제 뺨이 벌그스름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제 표정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뭔 말인지. 야, 너 아직 올 때 안 됐어. 되게 미안하긴 한데 너 할 일이 있어. 이런 표정이에요, 표정. 그리고 잠에서 깼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대로부터는 이제 힘들다고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잠이 들었는데 또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이제 산인데 가을산이에요. 낙엽은 다 떨어졌고 오솔길이 이렇게 있고 또
시냇물이 절절절절절 흐르고 그런데 하늘에서 나무에서 아니고 하늘에서 이제 커다란 나무님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팔랑팔랑하면서 그걸 딱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추서이네. 예. 추는 가을 추자, 서는 편지. 그러면서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잖아요. 이것은 겨울은 이제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에 가을 편지, 너는 마지막 때 번뇌를 받은 나의 편지다. 예. 내 편지다. 이게 보낸다는 뜻이 아포스를 사도라는 의미거든요. 마지막 때 번뇌를 받은 나의 편지다. 이것을 이제 딱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나눴던 얘기가 그거였죠. 2008년도에 이제 가을에 또 꿈을 꿨었는데, 꿈에서 여러분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그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처음 본 목사님이 미국 집회에 저를 초청해 가지고 제가 이제 꿈에서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딱 갔는데 목회자 집회였어요. 전 세계는 목사님들 이제 한 500명 모여들었죠. 그 3일간 집회가 딱 끝났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집회를 주관했던 스텝 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번 집회가 어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영어로 물었어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영어로 참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았는데 왜 그 영적인 리더가 없냐? 굉장히 영적 거장이 안 보인다. 영적 거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젊은 스텝이 검정 와이셔츠를 입고 옆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검정 와이셔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밥 존스 목사님이 풀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쫙 지나가면서 자기를 따라오래요.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어느 홀에 인도하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 본당만한 이제 본당보다 더 클려나? 이런 홀에 원형 탁자가, 커다란 원형 탁자가 있고 거기에 한 40명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야, 이분들이 군대대장 예수님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구나. 와, 이것을 한목에 다 만나다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잠깐 기다리래요. 이제 회의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회의가 바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저를 한 가운데 의자에 딱 앉히더니 거기 40명의 전 세계 영적 거장들 중에서 대표자 4명, 그 중에 대표 4명이죠. 4분이 앞에 둘, 뒤에 두 분 서시더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좋아야죠. 춤을 출 듯이 좋은데 그때 눈이 떠졌어요. 이야, 이건 아니다. 아무리 이게 이제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이때 눈을 뜨면 어떻게 되냐.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침대를 이렇게 이제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라? 깜깜한 밤에 공중에 커다란 화면이 나타나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이제 그 장면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제가 화면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앉아있고 4사람이 임파테이션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야, 나는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는데 임파테이션 해도 그냥 쓰러진 척 해주지 한 번도 쓰러진 적 없다. 그러고 있는데 오라 거기서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더니 이제 스텝이 와가지고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하잖아요. 4사람이 누군지. 4사람이 누군지. 저 4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근데 한 번도 이름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 그분은.
그럼 지금도 이제 몰라요, 누군지. 두 번째 사람은 릭조이너 목사님, 그분에게 처음 영향을 준 사람, 첫 번째 스승이다. 그분 만나가지고 제가 기도받고 임파테이션 받았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밥존수 목사님인데 그분은 현재 릭조이너 목사님이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또 이분도 만나가지고 저희 가족이 만나서 기도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세 번째 사람은 토미텐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는 귀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영적 스승이다. 이분은 아직 못 만났어요. 누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이방 부어 주시려면은 7사람의 길을 부어 주옵소서. 성경에 제가 존경하는 뭐 다윗, 그리고 이제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또 다니엘을 특히 좋아하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7사람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왜 7사람이 했는지 나중에 제가 킹덤이 열리고 알았어요. 7명의 기름 부음이었고 7불의 권세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어준다. 근데 너는 be holy, 영어로 얘기하더라고. be holy 해라. 거룩해라. 주님,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있고. 내가 부어준다. 너를 통해서 부어줄 텐데 너는 be holy 해라.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래, 너 부어준다. 너를 통해서 부어줄 텐데 너는 be holy 해라. 그래서 이때 이제 저는 이 부흥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안 거예요. 부흥의 부르심. 그래서 그 이후로 얼마 후에 3년, 2년인가 3년 후에 미국을 계속 갔었었는데 미국에 한번 이제 한 2주간의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 내일이면 한국에 돌아오는데 다 여정 끝내고 컨퍼런스 집회 마치고 딱 저희 가족이 저희 부부가 앉아 있는데 그때 한 강사분이 강의를 마치고 딱 지나가다가 저까지 갔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말씀하더라고요. 당신의 부르심이 있다. 당신에게 부흥을 줄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부흥을 줄 것이고 그 대한민국의 부흥이 전 세계로 뻗어날 것이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넌 겸손하시오. 이게 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쭉 되어오면서 이 초록색의 비밀을 알게 돼. 초록색 빛의 비밀을 알게 돼. 초록색 빛. 초록색 불이 왔는데 이 초록색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에요. 특별히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왜 그것을 확신하냐면은 이제 많은 예언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다 풀어주기도 하지만 제 둘째 아이 솔기가 한번 이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천사. 자고 있는데 방이 쿵쿵쿵 울리고 문이 열리고 커다란 사람이 앞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서우면서 눈을 딱 뜨니까 초록색 갑옷을 입고 있는 거대한 천사가 이제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에 솔기 가슴에 이제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기가 이제 물어봤죠. 당신은 누굽니까? 천사 만나면 항상 이름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르심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 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만 딸랑 하고 가면은 소리 없이 하고 가면 내가 뭐 때문에 저기 왔어?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진리다. 진리다. 그래서 이제 기도 받을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당신은 마지막 때에 거짓을 미혹을 밝혀내고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지금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난무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또 거짓 복음이 뭔지, 또 이 사이비 이단의 정체가 무엇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진리.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그런데 또 하나 나중에 이제 작년에 알게 된 게 또 있어요. 초록색의 비밀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더래요. 너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 7가지 색깔입니다. 뭐냐? 했더니 빨주노초 파남 보여. 가운데 색깔이 무엇이냐? 한 번도 가운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주노초 초록색입니다. 왜 초록색이 가운데에 있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3가지 색깔과 왼쪽에 있는 3가지 색깔을 연결해 주는 게 초록색이다. 연합의 영이다. 초록색은. 그러면서 초록색은 아름다운 장미꽃에 있어서 빨간 장미가 그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초록색 이파리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하면서 초록의 의미가 그때 알았어요. 아, 유나이티드 교회를 그냥 한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교회 부르심이었고, 또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몇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면은 꼭대기에 서려고 항상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섬기십니까? 속으로 그랬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 거 어떡하냐고. 근데 이게 부르심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정체성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저희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게. 그 전에는 저의 관점으로 전문의는 목회하면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이건 저의 관점이에요. 저의 관점. 저는 이제 환자를 치유하는 약사 하나 서서 실력을 배양하려고 중국, 미국, 한국 여러 곳 얼마나 많이 다닌지 몰라요. 제 아내 표현은 그래요. 집 한 채 투자했다. 집 한 채. 당신 배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이제 폭넓게 아주 깊게 약학적인 한의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임상 경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저는 만족했었는데 아니다 이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더 깊은 영적인 회복까지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십시오. 성경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확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5장 10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온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제가 20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우간다 처음 갔었을 때 그 집회 중에 강력하게 그게 딱 꼽히더라고요. 킹덤이다 너는. 그 전에 한 번도 제가 킹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는 킹덤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건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근거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장 6절, 히브리서 7장 17절, 야고보서 4장 31절에서 우리 2절까지 합독해 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수들이 있기를 원하노라.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왕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킹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빈곤하지도 않아요.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력하진 않아요. 강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성령님의 친구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습니까? 앞으로 갑니다. 합독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15장 15절과 16절 합독해 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 여러분 이 친구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친구예요. 언약적인 관계에서 친구. 그럼 주일날 오후에 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언약적 관계에서 친구라는 얘기는 사랑의 관계고 또 당신이 다른 사람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내가 막아주겠다. 당신이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당신이 쓰러질 때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관계입니다. 놀라운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에서 친구. 이것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이 비밀들이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짜 친구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슬플 때 같이 누가 슬퍼해 주면은 슬픔이 금방 없어지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친구가 있으니까. 또 놀라운 것은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과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연동교회의 일대 장로가 고찬익이라는 장로님이시죠. 첫 번째 장로예요. 여러분 이 고찬익 장로님은 이제 평안남도 이제 이북이죠. 안주에서 천민으로 태생했습니다. 천민. 여러분 예전에 직업이 네 직업이 있었어요. 맨 위에 양방, 벼슬아치들이죠. 그 다음에 중인이 있어요. 중인. 중인인데 의사, 기술사 이러면 중인. 그 다음에 상인,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에 천민이 있었어요. 천민. 천방지축, 마골피, 이 무당, 목수,
그리고 직관, 이 풍수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 잡는 사람, 그리고 말 기르는 사람, 말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 뼈, 그 다음에 가죽신 만들어 가죽 다른 사람. 이게 이제 천민이 천민. 그럼 천민들은 성만 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름. 그리고 천민은 대대로 천민이에요. 신분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대대로 천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 고가람 이름만 있는 고가. 그래서 이 고가란 사람이 술꾼, 남봉꾼, 싸움꾼, 깡패, 아무튼 그 지역에서 소문난 이제 망난이었죠. 그리고 이제 돈을 자꾸 빌렸죠. 술 먹어야 되니까, 도박도 해야 되니까. 돈 못 갚아요. 못 갚으면은 이제 또 구타 당하는 거죠. 한 번은 관가에 끌려가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 말을 못할 정도로 이제 벙어리가 돼 많이 맞았죠.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누구냐? 그 엄청난 하얀 빛 속에 산신령 같은 사람이 우렁찬 소리로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덜덜덜 떨면서 고가입니다. 고가. 이름이 없으니까. 저는 싸움꾼에다가 남봉꾼에다가 망난이고 깡패예요 하면서 막 펑펑 울어대요. 펑펑. 뉘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발발발 떠는데 그 산신령 같은 분이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날에, 그날인가 그 전날인가 모르겠지만은 그 게일 선교사, 연동교회 목사님이었던 게일 선교사가 그 지나가다가 그 고가에게, 고찬익이라는 분에게 소책자 하나, 복음 책자 하나 줬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거였어요. 그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 너는 누구냐? 이거였어요. 너는 누구냐? 결국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너무 떨어지니까, 맞아 떨어지니까 꿈과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 길로 게일 선교 찾아가요.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완전히 게일 선교사 그냥 그 손발이 돼주죠. 손발이. 그래서 옛날에는 조사라고 있어요. 조사. 이제 옆에 비서죠. 비서 역할을 하게 되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분이 전도했다면 또 이제 막 그 천민들 우르르 몰고 오는 거 우르르. 나중에 이제 양반까지 데리고 오는데요. 이분이 양반을 전도하려고 한문을 배우기 시작해요. 한문. 복음서를 한문으로 깨우쳐요. 복음서를. 그래서 한문으로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승복이라는 분이 있던가, 그분을 이제 박승봉 대감이죠. 평안북도 관찰사에 지냈던 박승봉 대감을 찾아가지고 전도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이분도 나중에 장로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게일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만약 노벨 평화사 위원이었다면은 나는 이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이 고찬익 씨 만나려고, 장로 만나려고 외국에서도 오고 그랬대요. 여러분, 천민, 이름도 없고 성만 겨우 남아있는 이 천민이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고찬익 씨처럼 돼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게일슨 교사가 그분에게 찬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널리 유익한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아니 그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분보다 훨씬 낫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으세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대로 살아가요. 내 정체성대로. 그리고 예배,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예배.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예배.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 지방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보고 제가 도전 많이 받았어요. 참 여자 목사님인데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통 큰 믿음이 있는가 여자분이. 아니 남자보다도 더 통이 크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 목회했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 그랬대요. 항상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저 교회 개척하는데 이 딸내미 지하에서 하기 싫어요. 나는 지상에서 할 거예요. 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 3억을 들고 왔어요. 3억을. 와. 그랬더니 또 이제 한참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1000평을 땅을 기증했다네. 그래서 1000평에다가 여기 성교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계약을 딱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아주 예쁜 게 있더래요. 건물이 이제 4층이 4층이에요. 4층. 아주 이쁘더라고. 잘 졌어요. 몇백 평 되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아버지, 이건 내가 하면 안 돼요? 근데 마침 이제 그 교회가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허덕허덕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참 이분 통도 크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건축했던 담임 목사님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교회를 팔아도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천을 더 주고 샀다네. 이야, 남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도 아버지 아들, 나도 아버지의 딸. 저 사람이 힘들면 아버지가 힘드는데 내가 저분을 섬겨야지. 이제 그러고 하고서 이제 자기도 또 빚이 있잖아요. 빚. 땅이 팔려야 되는 땅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1000평의 땅이 팔려야 되는데 그때 막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안 팔리는 시절인데 아버지 나 빚쟁이 만들 거예요. 아버지 나 빚지기 싫어요. 그랬더니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저기였었나 봐. 그 뭐죠? 그 농지세가 1억 넘게 냈어요. 1억 넘게. 그래서 아버지 나 이거 돈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그 계약한 사람이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다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좀 지어왔대요. 근데 그것이 만 5년인가 지나야 된다네. 지나면은 이제 돈을 적게 물어도 된대요. 이렇게. 이제 만 5년 되려면 석 달이 남았대요. 석 달. 계약서를 잔금을 석 달 이후에 치르는 걸로 합시다. 아니 자기는 모르는데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계약한 사람이 당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나오니까 양도세 엄청나게 내니까 몇 억 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양도세 나오긴 했어요. 700만 원. 나 그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 딸 힘들어요. 또 이제 이분이 또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됐어요. 국토순례를 했더라고요. 국토순례. 전국을 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했더라고요. 예배자니까 깊은 예배 들어가니까 너 부산 가서 기도해. 왜요? 가봐. 알 거야. 부산 가면은 왜 기도하는지 알려주시고 대구, 전주, 춘천, 대전, 서울 막 전국 순례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죠. 담대하게.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덮개를 제거해야 돼요. 덮개, 가리개. 이사야 25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고린도서 4장 4절 합독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러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빛처럼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와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강대상에 불이 들어왔던 빛이 들어왔던 것처럼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빛이 임하는데 이 세상 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상처와 쓴뿌리로 이렇게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빛이 못 들어오게.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빛이 들어와서 주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요.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이게 우리 개개인 혹은 가정 혹은 교회 혹은 지역 혹은 민족 혹은 국가의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다 있거든요. 이것을 보지 못하게 딱 덮개를 가려는 거죠. 이것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읽고 선포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덮개가 제거되는 거예요. 덮개가. 아까 이제 우리 준호 형제 30년 가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준호 형제가 그때 저희 집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제 치유가 됐는데 이미 박명수 사모님에게 그 준호 형제가 집회 오기 전에 알려줬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환자를 보낼 건데 이렇게 사역을 해라 하고 딱 그때 이제 우리 봉촌역 주변에서 처음 열방선교 있었을 때에 그때 딱 박명수 사모님이 앞에 섰을 때 세 사람이 딱 꿈에서 보았던 세 사람이 보인 거예요. 다 불렀죠. 다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축사 사역하고 치유기도 하고 축사 사역하고 치유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준호 형제가 그 첫 번째 2시 타임에 그렇게 했었고 7시 타임 전인데 이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막 숙여내가지고 성경을 다 읽고 잠잠하고 이제 7시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 친구가 혼자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분이 정신질환 병자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2시 타임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누님이 권사님인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내 동생인데 정신병자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혼자 웃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미쳤네. 저 심각한 상황인데 왜 웃지? 막 엄숙한 분위기인데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저녁 타임 끝나고 자기 그 누나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왜요? 그랬더니 내 동생이 웃었어요. 웃은 게 무슨 기적이에요? 좀 진짜 도름 같던데 이 말은 못했고 웃은 게 왜 기적이죠? 그랬더니 30년 동안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자기의 정체성이 돌아오니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이제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기적.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항상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 준호 동생에게 준호야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준호 형제가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충격이었죠. 자기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모든 게 이제 다 잊혀졌는데 주기도문을 해요. 여러분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주기도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가 거기서 항상 이것만 봤죠. 이거. 저를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볼 때마다 이거 있거든요.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2년 지나니까 이제 안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저만 이렇게 저한테 이제 주로 많이 했죠. 저를 보기만 하면은.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해? 할렐루야. 성령이 뻥 하고 뚫어본 거죠.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때부터 인지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누나 권사님도 좀 약간 막 열정적인 믿음 소유자인데 약을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굳고 말렸죠. 절대 약을 한꺼번에 끊으면 안 됩니다. 서서히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주기도문까지 하는 판인데 이건 뭐 나은 거대. 그랬더니 딱 끊으니까 이틀 지나니까 눈이 살기가 도는데 확 뒤집어져 가지고 분노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 모르면 내면에 분노가 쌓인다고 얘기한 이유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분노가 얼마나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살이 날 것처럼. 그래가지고 약을 이제 먹이니까 진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약도 줄여가고 인지 능력은 올라가고, 그 전에는 집을 못 잃어버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뭐 파출소 의정부 가서 찾고 막 저쪽 찾고 막 그랬거든요. 경찰서에서. 근데 이제 가다가 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는데 집을 혼자 찾아오기도 하고, 나중에 직장생활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력한 능력으로 덮개가 제거되니까 그동안 묻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딱 제거돼 버리니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 알고 회복이 되어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렇게 국가적인 부르심 속에서 이렇게 뭐 교회도 작고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라는 것은 꿈에도 못 꿨죠. 목회를 한다 했어도 뭐 저는 처음에 이제 구로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제 의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자 해가지고 사랑과 섬김 교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었었죠. 매일 방과 후 학교를 해주고 이제 성적이 떨어지고 가난한 아이들 교회에 와서 저녁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무료로 침 넣고 교정해주고 필요하면 약도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막 급성장해서 1년 만에. 근데 저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부르심은 이 시대에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부흥에 또 빛을 밝히게 하고 또 깨어진 사람들을 나눠진 분열되는 것을 연합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초록색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었다니까요. 저의 정체성. 너무 함께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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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17절하고 네. 3장 14절에서 19절하고 제가 25년 전부터 그걸 제 이름을 모아서 계속 이렇게 선포하며 외웠거든요. 예. 근데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들어오면서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까지 하나님이고 그 이어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이어서 자기 이름을 넣고서 선포를 하시라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걸 알 때에 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누군지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고 성도의 기업의 유업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유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교회의 정체성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쓴뿌리가 있을 수가 없죠.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목회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각자는 다 개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개개의 부르심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퍼즐이 형성되는 건데 내가 당신일 수 없고 당신이 나일 수는 없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떨어지면은 절대 이 국가의 부르심은 없다. 국가의 부르심은 연합에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킹덤이 제가 작년에 열리면서 킹덤 리더십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내가 뭔가 우뚝 서가지고 다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존재합니다. 이거 킹덤 리더십이거든요. 당신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저희도 서로가 서로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 안에 있기를 원해요. 서로가. 부부뿐만 아니고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야 돼. 저분이 내 안에 내가 저분 안에 이래야지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꽃 빨간 꽃이 아름다운 것은 초록이 있어야 돼요. 초록이 있어야지 아름답게 보여요. 한번 생각해 봐야지. 칙칙한 회색빛 가운데 회색 잎사귀 가운데 장미꽃이 있어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초록색이 딱 해주니까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또 장미꽃이 빨간 상태에 있으니까 초록이 또 확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
23절까지 가야지만 교회의 부르심이 나와요. 교회 정체성. 또 장로님이 얘기한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아는 것은 아직도 다 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 알아요. 아직 저는 완전히 저를 모릅니다. 그동안 많이 알아왔어요. 많이. 더 알아야 될 거예요. 이제 더 알아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당당함이 있는 것이고 자존감이 있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아까 그 광주의 목사님처럼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슬퍼요. 아버지가 또 이제 들어주시고 나도 힘든데 너 이렇게 갈래? 그러면 또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